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9면에 있습니다. 이제 받들어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요즘 참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이 얘기를 하죠. 요즘 들어서 특히 지도자를 어떻게 뽑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판단력이 형편없는 지도자, 고집불통인 지도자, 변할 줄 모르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결국 온 나라와 백성을 처참한 구렁텅이로 밀어넣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판단력이 없고 너무나 교만하고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킬 줄을 모르는 한 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의 파라오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제 애굽 땅에서 고통과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이제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차 이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자가 와서 요즘 젊은이들이 듣보잡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 와서 자기 같은 큰 나라의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껏 교만한 애굽 왕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절대로 너희들을 내보내줄 수 없다. 단 며칠이라도
그 노예들로 하여금 이 나라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내 나라 내 백성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지팡이를 땅바닥에 탁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사실 이 정도는 애굽의 많은 마술사들이나 술객들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야, 겨우 그까짓 것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나라에도 지팡이로 얼마든지 뱀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술객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모세의 지팡이로 만들어진 뱀이 결국에는 애굽의 술객이 만든 그 뱀을 잡아먹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의 능력보다 뛰어나다. 똑같은 뱀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뱀이 너희의 인간의 하찮은 능력으로 눈송이로 만들어진 그 뱀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력이 흐리고 그리고 고집불통이었던 바로는 아니야, 너 썩 이 자리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모세를 자신의 궁전에서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게 마련이에요. 징조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은 이 징조가 보일 적에 빨리 판단하고 빨리 돌이켜서 거기에 대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조가 보이기 시작할 때 빨리 돌이켜서 고치는 사람은요, 어려움과 고통이 없이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를 무시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가 10번이나 애굽에 재앙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다 애굽 땅에다가 퍼뜨리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이요, 처음에는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던 이 모세의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죠. 파리, 개구리, 이런 것들은요 사실 사람의 생명이나 이런 것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단지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불편하게 할 뿐이죠.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강력한 그런 징계로 우리를 치시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징조만 보여주셔요. 요 정도일 때 돌이켜라, 요 정도일 때 돌이켜라 하고, 아주 이제 갑자기 뭐 약속이 틀어진다든지 조그만한 소원을 본다든지 이런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하고 끝까지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나타날 때까지도 바로 왕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자신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한 지도자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한 지도자가 그렇게 변화하지 못하면요, 결국 모든 나라 백성들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애굽 백성들이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온 땅에 막 파리가 들끓고요, 개구리가 온 천지를 뒤덮고요. 이거 냄새가 막 나죠. 썩은 냄새가 나죠. 아주 파리가 그냥 온몸에 달라붙으니까 막 간지럽죠. 귀찮죠.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점점 힘들고 어려운 재앙을 애굽 땅에다 내리셔요. 예, 몸을 치시기 시작하십니다. 몸을 치셔요. 몸이 아파서 이제 악질이 몸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악성 종기나 부스럼이나 이런 것이 몸에 막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독종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몸을 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자그마한 손해를 주셔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뭐 조금 큰 사고나 이런 것을 당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무엇이 되냐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면요, 그것이야말로 큰 재앙의 시작임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독종이, 온 애굽의 백성들이 독종이 걸려서 부스럼이 걸려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 왕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내 죽음의 사신이 온 애굽을 덮을 터이니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상관없이 다 죽을 것이다. 그때라도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틀림없이 모세의 입에서 나온 대로 다 되었으니 이제 10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을 것이라는 이 재앙도 틀림없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변화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바로에게 결국에는 온 애굽에 있는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어버리는, 한순간에 죽어버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날에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첫째 아들부터 저 감옥에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저 하층 백성들의 첫째 아들까지, 그리고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동물들이나 가축들의 첫 번째 낳은 것까지도 다 죽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요, 조금만 더 일찍 깨닫고 조금만 더 일찍 돌이킬 수 있었다면은요, 애굽 백성들이 그 엄청난 고통 당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 그리고 그 가축들의 첫 번째 난 것이 죽을 이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불통으로 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라면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들까지도 고통과 절망의 나락 속에 빠뜨리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과 돌이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불통이고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변화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실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왕은 온 애굽을 다스리는 지도자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애굽의 왕 바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바로 왕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얼마나 내 삶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무엇인가 나에게 징조들이 닥칠 때에 얼마나 그 징조를 따라서 나의 고집을 버리고 바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는가?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고집불통들이에요. 이 고집불통들 때문에 결국에는 대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끝까지 고집불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고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 대림절이 오늘 첫 주일로 첫날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깨닫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가 바로 나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처롭게도요, 전 세계에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이 1000명당 1000쌍당 각 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쌍의 숫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사실 창피한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나라의 이 부부들이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무언가 우리 가정에 좋지 않은 징조가 일어날 때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서로서로 화해하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이제 얼싸안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면은 어찌 이혼하는 쌍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징조가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때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뎌져서 자꾸만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만 살피고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비극이 벌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매사에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다 잘하는데 내게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왜 내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들도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잘못에는 철저하게 눈 감아버리고 남의 잘못만 열심히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바로 깨닫고 나 자신을 먼저 돌이켜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내가 먼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값진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를 잃지 못한다면 결코 그 어떤 것도 내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나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악함과 그리고 능력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내가 빨리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내가 잘못되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다는 것은요, 그것은 내가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길, 때를 맞춰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깨닫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끝까지 나 자신만을 고집하고 끝까지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무릎 꿇지 못하면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왕처럼 온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아무 죄도 없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들 그리고 그 기르는 가축들의 첫 번째 것을 다 죽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왕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바로 왕처럼
어리석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는 나의 지도자로서 빨리 깨닫고 빨리 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엄청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끝까지 돌이키지 못했던 애국왕 바로가 결국 그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어떤 비극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면서, 바로 이 바로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는 나임을 바로 깨닫고, 내가 바로왕처럼 이제 바로 깨닫지 못하고 고집불통이고 변화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지 못하면 결국 바로왕처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끼치고 만다는 사실을 바로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최대한 빨리 변화되고 하나님의 징조가 보일 때마다 바로바로 깨닫고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